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듯 오늘 이 아침에 주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끝이 없는 그 기다림이라는 건 참 괴롭고 힘든 일인데 코로나와 우리는 싸우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지난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7개 지역 중에 나사렛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시는 주님을 만났다면, 가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변화를 향해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그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 내 삶의 어떤 변화들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따라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신실한 기다림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돌로메로 보통 알고 있는 이 나다나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였던 자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도실,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분을 갈망하고 기다리며 꽃이 피지 않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열매가 없는 그 나무 아래서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순절이 우리가 제2의 수요일에 앉아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자숙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러기 때문에 인터넷을 하지 않고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고 사람을 좀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더 깊은 묵상과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 같은 이런 삶이 필요한데, 그거에 너무 함몰되면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놓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나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저는 이 사순절에 내 인생의 목적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는 자인가? 나는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인가 하는 이런 인생 목적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의 초점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내면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어제만 해도 길을 가다가
요한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요? 안드레가. 요한이 아니라 안드레가. 그리고는 그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그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하면,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 형제 시몬에게 이야기했을 때 시몬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니, 게바는 베드로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 인생을 향해서 현상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그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그때 변화의 싹이 움터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될 최상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시몬이 예수를 거부하고 떠났다면 그를 향하여 너가 반석이 되리라고 우리 사람들이라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그 한 영혼이 변하여 최상의 모습, 결국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도로 쓰임받았던 반석 같은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오늘 예수는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그 언저리에 있는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된 거죠. 특별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렇게 와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던 여러 선지자 중에 내가 드디어 메시아인 그 이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 하고 친구 빌립은 그를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일 아마 나누겠지만 예수는 나다니엘을 보고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향해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이 나다나엘, 그는 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루를 정말 자기 삶의 소망, 내 삶의 어떤 변화를 향한 갈망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갈릴리에서 이렇게 인생의 해가 저무는 것이 맞을까?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의 회의른 자가 아니라 진지한 삶을 추구하고자 그 삶의 변화를 갈망하면서 살아갔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빌립이 너를 소개하기 전에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요한복음은 변화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뭐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장은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가나안 혼인잔치. 3장은 38년 된 안진병자가 일어난 사건. 5장은 무엇이죠? 5장은 네. 5장이 그런 것 같은데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사건. 뭐 등등 요한복음은 변화의 관점으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 정말 나다 나엘과 같이 그분이 오시면 내 삶이 다시 일어나고 그분이 오셔야만 내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간절한 바람으로 대망의 주, 다시 오실 재림의 주, 특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시 수정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